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니 오십시오라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열린 가나는 나사렛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되어 갔고 주님 예수님도 거기에 갔고 제자들도 혼례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원래 잔치 결혼식 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신부 측은 이렇게 많은데 신랑 측은 조금 있다든지 반대가 된다든지 그러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양가에 손님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모여서 국수도 요즘 국수 안 먹죠. 다 뷔페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도 서로 나누면서 넉넉하게 즐기고 흥겹게 해야 잔치 분위기가 납니다.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랐다든지 또 음식은 많은데 손님이 적다든지 그러면 왠지 혼주 입장에서는 즐겁지가 않지요.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자랐다. 떨어졌다. 가나 혼인잔치 그 집도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몇 명이나 올 건지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준비한 포도주가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모자라게 됐고 이제 곧 떨어지겠네? 정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포도주 떨어지면 음료수 대신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시대로 가서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고소까지 당할 일이에요. 무슨 그것까지 고소를 당하냐 그러실지 몰라도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혼식 피로에 대해서 음식이 떨어진 것보다 그러니까 음식보다 더 포도주 술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혼주 측에서 손님 초대해놓고 그걸 충분히 잘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에 마땅하고 음식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치의 흥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라서 실패하게 되면 이 젊은 부부들은 이제 그 동네에서 살기가 피곤해져요. 결혼식 하면서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오라고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것 가지고 계속 가십거리로 삼을 겁니다. 온갖 비난과 놀림을 당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떨어지게 되는 것은 대단히 일생일대의 큰 실수이고 잔치를 벌이는 신랑 측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랑 측의 남자 측의 가정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선남 선녀가 둘이 그냥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지만 당시는요 가정과 가정 이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큰 동네의 큰 행사였습니다. 결혼식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죠. 유대인들 결속력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 8살 애기 태어나가지고 8살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할례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직접 그 할례하는 것을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잖아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도 거기를 이 애기 8일밖에 안 되는 삐약이 할례한다고 가득 채웠어. 가득 채워. 관광객인 저도 뭐 잠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 아이를 알고 있는 식구,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축복과 축하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8일밖에 안 되는데 이 개를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일종의 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이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이 자손이라고 하는 증표를 몸에 새기게 되었으니 축하할 일이어서 막 양가 감정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대단히 큰 잔치가 할례의식이에요. 할례의식에 비하면 결혼예식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 유대인의 결속력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잔치, 대단한 잔치.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잔치, 가정 단위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 그래서 그런 큰 잔치를 해놓고 음식이 부족하다든지 뭐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법적인 고소를 당해서 회당 앞에 가서 회당장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준비를 미약하게 했느냐, 이 많은 사람들한테 결례 아니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음식 좀 떨어져도 그 고소당할 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혼주 측 입장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바닥을 쳐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와 견줄 수 있지 않겠나. 정말 난감한 시대가 아닌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떨어져 버린 거죠. 절대 떨어져 버려서는 안 될 이 시대에 양심도 도덕도 또 정의도, 호세아 시대의 진실, 인애, 사랑, 긍휼, 공의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오는 날은 슈퍼 가면 얼마든지 실어올 수 있죠. 포도주 전문점도 있고, 뭐 집에다 창고에다가 뭐 와인원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 쟁여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포도주 떨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날은. 그런데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쉽게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다른 집들도 잔치를 위해서 자기네들 딱 이렇게 채워놓은 거거든요. 쉽게 내주지 않아요. 상점에 가서 사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를 지금 담아가지고 그 온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도 지금 당장에 그것을 포도주를 담아서 해결할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버렸는데요. 우리 시대에 다 떨어져 버린, 정말 꼭 있어야 되는데 바닥나버린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번에 보니까 막 저 굴직한 사람도 나왔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나 할 거 없이 이 시대에 땅에 떨어져 버린 모든 것들, 바닥나버린 무너져 버린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런 공약들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체득해버린 느낌은 그들의 말이 다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들의 효용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출구, 새로운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정치가 정치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 풀 것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방법이 있는가? 고민거리 있지요. 오늘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면,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면 그 뒤에 예수님의 개입으로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새 포도주 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이지.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 떨어져 버리는 게, 다 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다 떨어져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낮아지고 비워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약간의 신앙이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나는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교회 생활도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배당 출석 안 해도 되고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랑 건명으로 만들고 오늘 교회 권사님까지 하셨대요. 철야도 열심히 나가고 충성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알만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보다 더 잘하라. 교회 보고 돌아가는 거, 헌금에 대한 이야기 줄줄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모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오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라도 교회에 올 확률이 더 높지, 중간에 열심히 믿었다가 이제 중간부터 쉬고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아예 모르지 않고 알고 있는데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화장실을 이제 하는 거예요.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다시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고 있고, 거의 다 했어요. 타일 붙이는 일은. 그리고 화장실 문이 접어가지고 세탁기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세탁기를 집어넣으려고 문을 이렇게 키우는 공사를 하고 문을 새로 사다가 달았어요. 그것도 한 80% 공정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적됐죠. 네. 그런데 하면서 느낀 것이 뭐였느냐면 차라리 새 집을 짓는다. 이게 옛날에 해놨던 것이 더 거추장스러워가지고 그거 떼려고 막
두들기고 뭐 자르고 막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새로 하면 쉬울 듯한.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줍잖하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 헌 집을 뜯어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반 정도는 인정하고, 아니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잖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자기에게 있어서 절반쯤은 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어부 아닙니까? 좀 무식하고 혈기는 좀 있어도 그가 무슨 누구를 거짓말을 했습니까? 부정 축제를 했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일을 잘못해가지고 정치 사범 일을 그 교도소 갈 일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낮에 열심히 아침에 그 갈릴리 와갖고 고기 잡고 저녁에는 들어가서 그 팔아갖고 이렇게 식구들하고 남은 고기 팔고 남은 고기 요리해갖고 먹고 그런 호시민의 삶을 살았었을 거예요. 그가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한 번 말씀을 전하되 3,000명씩이나 돌아보는 능력 있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낮아지고 비워져야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다시 새 걸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낡은 포도주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그 포대에다 같이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거를 비워내야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비워내야 그 다음에 주님 것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 상대하면서도 하면 상대방이 그거 잘 받아주지 않아요.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하던 버릇을 주님 앞에까지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내가 해보니까 이런데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라고 주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비워지고 낮아져야,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인생을 살아서,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고집, 생각,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공부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팽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안 것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먼저 아들 예수님께 알렸지요. 3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채워주시든지 새롭게 만들어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알렸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정에서 아들이 목사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또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참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잘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잘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아셨지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감추려고, 내가 해보려고 속으로만 끙끙 앓을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교회가 고쳐져 가는 일을 2주알, 5주알 다 잊어버린 거 하나인데, 내일은 의벽 사이딩을 시작합니다. 의장 자재 저 아래 칸에다가 엄청 사다 놨어요. 이따 구경 와서요. 뭘로 하는가. 어쨌든 위주알, 보주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중에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튀김도 사다 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튀김 안 사오셔도 돼요. 네.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알아야 되잖아, 상대방이. 주님이 아셔야 돼요. 정말 주인이시라고 인정한다면 주님이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인 마리아도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자 관계를 떠나서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에게 말씀을 한 거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뢰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늘날식으로 해석해서 이 포도주는 떨어진 걸 그 정도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걱정, 염려만 하지 기도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바꾸셔서 걱정과 염려 대신에 걱정한다고 키를 얼마 더 잘하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셔서 주님이 알게 하셔야 대책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인간 정치인이 무슨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해서 바꿔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간구했더니 주님의 반응이 아주 냉랭해요. 마치 보니아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요구했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히 좋았죠. 개 취급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대꾸가 뭐였냐?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여자라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경시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존칭이에요. 자기 어머니인데요. 그런데 그 일이 나오고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거절 언어예요. 그런데 거절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반응은요. 아유 저놈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지네 어머니 말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냐 이렇게 서운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이게 믿음의 경지, 신앙의 경지인 거예요. 표현이 다르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펴지 말고 무조건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보고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7절, 8절에 보면 주님이 돌 항아리에 6개가 있었죠. 가득가득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했으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담겨져 있겠지만 사실 그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그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대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걸 쉽게 하기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에요. 정결 예식 뭡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사막 기우니까 모래 같은 거 많이 붙으면 뭐 해야 돼? 손을 씻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발도 우리처럼 막 좋은 먼지 다 막아주는 신발이 아니고 발가락 다 드러나는 그런 신발, 끈으로 묶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그거를 씻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담아놓은 물 항아리가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물 항아리예요. 물이 잔뜩 있는 게 아니고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우리 한 2리터짜리 물 2병 정도 거기에 담겨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한 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는데 그거는 포도주를 담아놓는 거예요? 발 씻을 물 담아놓는 거예요? 발 씻을 물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무슨 일이 생겨났냐 그러면 발 씻는 대야에다가 포도주 따라서 마시는 격이 된다 그런 얘기.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르기가 어려운 거죠. 또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화학적으로 변화가 돼서 포도주가 되죠. 물 H2O가 아무리 발효가 되겠습니까? 물 자체만으로는 발효가 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발효시키게 촉매 역할을 물이 하기는 하더라도 물 자체 순수한 물만 가지고는 가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포도주가 된다든지 우유가 된다든지 버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절대 없어요.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다가 비과학적인 주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또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렇게 했지만 그것 또한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일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떠다 주면 분명히 물 갖다 채워놨는데 물 떠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면 무슨 잔소리를 이길 지금 술이라고 바꿨냐 맹물 가져와놓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자기들의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포도주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진흙이 막 엄청 담겨있는 그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은 무슨 색깔이어야 되겠습니까? 진흙 색깔이어야 되겠죠. 그 색깔만 빨아먹고 자란. 그런데 연꽃 색깔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최근에 세상을 뜨셨는데, 장 목사님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 근데 나이 두 분을 따져보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조금 아래십니다. 근데 하여튼 갈 때는 순서도 없이 먼저 가셨어요. 원래는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나이도 순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이런 것을 초월한 일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짜 일들, 무슨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사건이나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지만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누가 거짓이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많은 일들의 연속이 이 세상사예요. 근데 유난히 주님께서 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일만 못 믿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상식적인 일이 됐건 또 이해가 안 되건 자신의 경험과 견주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비상식적, 비과학적,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가 한 100 정도의 능력,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주님도 100m 달리기 하는데 1분 정도 걸리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를 걷는데 빠지는데 주님은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주님은 물 위에 걸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신의 경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이성적 판단,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있던 그 잔치집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의 기적을 보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6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포도주의 양이 70인 가족이 다 먹고 남을 만큼 그 정도의 양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주석가는 180갤런 정도에 해당한다. 1갤런 3.7리터인가 그래요. 약 한 4리터, 우리 생수병 2병 정도 큰 거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180갤런이면 꽤 많은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 일을 그들이 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고 자기 주체성이 없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신앙에 있어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되고 부닥치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장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그랬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순조롭게 교회가 잘 고쳐질 것이고 우리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이 포도주처럼 바닥이 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의미 없는 삶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희망이 깨진 희망이 바닥난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